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2장 14절. 오늘 좀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많이 늦었는데 생각보다 오늘 설교 짧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같이 한번 한 구절이니까 하박국 2장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찹니다. 아멘. 찰 것입니다. 아멘. 차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최고의 작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 그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이 신약 성경과 초대교회의 저술들 안에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이 나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마도 나라는 사람은 전형적인 현대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광이란 나에게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왠지 사악해 보이고 또 하나는 다소 어처구니 없어 보입니다. 내게 있어 영광은 명예일 수도 있고 혹은 광의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와 관련하여 말해봅시다. 유명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많이 알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성을 얻으려고 갈망은 경쟁심에서 우러나온 열정이므로 천국보다 오히려 지옥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책을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이 20세기 돌아가셨는데 20세기 최고의 작가라고 말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이렇게 말을 하죠. 영광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더 사악하고 다소 어처구니 없어 보인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가 영광을 연구하다 보니까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중에 이 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인가요?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쩌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폴 맨워링이라는 지난주에 제가 그 베델에 있는 글로벌 레거시의 감독 그 목사님이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박국 4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부분을 핵심으로 나눌 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지식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버리곤 한다. 이 말을 생략해버리면 결과로 인해 한 가지 현상이 생겨났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수증기 같은 것에 의해 온 땅이 점진적으로 뒤덮이다가 마침내 눈부신 금이 온 지구를 휘감고 있는 현상이다. 이 현상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와는 전혀 동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영광의 출현을 마냥 기다리게 될 수 있다. 너무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데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그냥 뭔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그친다라는 것이죠. 뭘 얘기할 때 하박국 오늘 본문에서 말한 2장 14절을 얘기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거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 거라는 그 얘기만 한다면 뭔가 화려하고 멋있고 뭔가 금으로 치장한 그런 화려함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온 땅에 충만할 거라는 이 사이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주 잠깐 이야기했어요. 지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뭐 한다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할 거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야기해서 뭔가 영광이 화려하고 멋있고 맞아요.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2장 14절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온 땅에 세상에 충만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본문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먼저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좀 들어가고 싶어요. 하박국이라는 그 선지자는 특별하게 성경 안에서 많이 이렇게 어떤 정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지 않는데, 하박국이라는 뜻 자체가 껴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해서 하나님과의 질의응답, 짧게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껴안게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뭐냐 하면 하박국 1장에서부터 보면 뭐라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을 짓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가 빨리 말하죠. 이유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있는데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는 불만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하세요. 뭐라고 답하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저 바벨론을 통해서 죽여버릴 테니까. 좀 협박하지만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거니까. 그때 또다시 하박국이 불만을 표현해요. 어떻게 해서 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모르고 더 사악하고 더 죄를 짓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나온 구절이 바로 뭐냐 하면 하박국 2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박국이 나중에 3장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알게 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항상 이 하박국 2장 14절에 의심했던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말의 표현이 전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 강물이 바다를 덮나?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항상 퀘션 마크였고, 항상 이 구절을 볼 때 이 구절의 찬양 있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이걸 할 때마다 제 생각 속에는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 그게 뭔 말이지? 좀 퀘션 마크예요. 근데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 원어적으로 잘 표현해놨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공동 번역을 원어에서는 이렇게, 원어를 가운데 공동 번역과 표준 세번역을 제가 많이 보는데 이렇게 공동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바다에 물이 넘실거린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표준 세번역을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물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여호와의 영광의 지식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자,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원어적으로도 카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 덮다, 가리다, 위장하다, 숨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카사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카보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그때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60장 6절에 보면 낙타떼가 내 땅을 덮고, 이 덮고가 카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때는 덮고가 아니라 뭐예요? 낙타떼가 내 땅에서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박국 2장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식이 이야기하기 전에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표현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표현보다 물이 바다에 가득하며 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바다에 가득하듯이 여호와의 영광의 지식이 충만할 겁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제 따라오는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식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다라는 표현을 쓴다. 알다, 경험하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알았대. 뭘 알아요? 둘이가 알므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두 사람이 관계함으로 아이를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조금 다른 쪽으로 뻗어가는 것 같지만 이 얘기를 한번 하고 계속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의 뭐와 같다고 했어요? 공기와 같다라고 했어요. 생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는 그래서 그분의 뭐가 있어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 얘기에 따라오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실제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진짜 중요한, 사실은 결론의 답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뭐예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자연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성경 구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속성, 자, 로마서 1장 20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지 않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오늘도 세례할 때 제가 우리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속성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한 번도, 이 한 주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속성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 성경에 오늘 성경 성자도 못 읽었어요. 부모님들? 저기요, 뒤에 부모님들 이번 주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평안이에게 의로 교육하려면, 바르게 교육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했어요? 속성. 그 속성이 뭐예요? 사실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모든 창조물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할까요? 로마서 1장 20절 다시 돌아가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자,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아니, 로마서에 보면 만물을 통하여 드러난대요. 그 만물이 모든 자연도 있지만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만물이 뭐예요? 바로 아까 우리 큰아들님이 말했던 우리란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이 이제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근데 그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만물이 뭐예요? 바로 우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형상과 모양을 다시 재창조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뭘
드러낼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누군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대요. 작은 예수, 그 작은 예수가 아닌 거죠.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님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죠. 이단이 나올 수 있는, 분명히 제가 여건을 줄일 수 있는데 봐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본성을 포기하시고 인간으로 사셨죠.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지만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성령님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얘기가 따라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 했어요. 우리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드러내요?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런데 하박국 2장에 이렇게 말이죠. 물이 바다를 덮듯이, 물이 바다에 가득하듯이. 여러분, 바다에 물이 주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바다에 물이 넘실넘실 넘쳐 흐르잖아요. 폭풍이 오고 태풍이 불면 바다가 오히려 육지를 덮을 때도 있잖아요. 쓰나미, 기억하세요. 그러한 영광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한데 하다고 그랬어요. 가득 찰 거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렇다면 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요. 그럼 본문과 무엇과 연결할까요? 이 본문의 하박국 2장의 말씀과 지금 이것을 왜 연결시켰을까요? 제가 지난주의 거를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계속해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의 기초인 선하심의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 그가 빛을 발하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광의 모습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자로 세우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사실은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는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않잖아요. 그죠? 봐요. 우리 권사님이 나를 기다리면 안 되고, 이제 권사님이 갈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영광을 표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표출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어느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사실은 바로 오늘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없는 거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땅에 충만할 거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을 아는 자가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에 가득한 것과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지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야다가 있으세요?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야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그 영광과 그 영광 가운데 교제하고 관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선하심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출하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드러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선하심의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어떨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내와 우리 와이프는 표정만 봐도 알죠. 왜 그럴까요? 같이 살잖아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이 사람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간 순간 공기가 어두우면 문을 닫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어떻게 아시는지 아십니까?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문을 딱 열었는데 아이들의 표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우리 와이프의 얼굴을 내가 왔어라는 그 얼굴 속에서 이 사람 오늘 컨디션이 안 좋구나 하는 걸 바로 안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우리 와이프랑 12년을 살아봤거든요. 여러분은 그 영광을 아십니까? 영광의 그 선하심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야다하느냐 따라 여러분의 영광의 표출의 강도가 다를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러한 자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세상이라는 아까 단어가 있었죠.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한번 올려볼까요? 본문 한번 볼까요? 2장 14절.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이라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하늘과 반대되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역대하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유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번져 그들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여호사밧 때문에 싸움을 걸지 못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싸움을 걸지 못했어요. 누가요? 주변 국가가. 근데 여기에 유다 주변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뭐와 동일어냐면 세상이라는 동일어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뭐 하지 못했어요?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영광의 그 지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그 지식이 여러분의 빛이 표출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광의 그 지식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베소서 마지막 우리 같이 읽읍시다. 8장 에베소 3장 8절에서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려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온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권력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이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여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표현해요. 신학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8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그리고 모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춰진 9절에 보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그 다음에 10절에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뭐 한다고? 알리시려고. 자,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고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지는 것. 그것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인, 영광의 본성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자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지식을 가진 자들. 그러한 영광의 지식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의 뭘 드러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할 수 있는 그 모든 애씀과 힘씀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바로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게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십니까? 영광의 지식이 얼마나 충만하게 있으십니까? 저는 그걸 소유하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더 알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영광의 자리를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김해에서 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경주에서도 오는 거잖아요. 인천에서도 오는 거잖아요.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오늘 예배 가운데 더 깊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어떨 때는 실망해요. 어떨 때는 떠나가고 어떨 때는 이것보다 이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길까요? 오늘 모 집사님이 오늘 같은 날 저기 어디 가려고 그랬어요.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추수감사절이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꿔라. 하나님 하시게 하실 거다. 근데 여러분 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광의 그래 아는 지식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있으십니까? 그 선하심에 얼마나 기초를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걸어 다니는 더 리버 처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영광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와 지금 연결해서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를 매일 갈망하셔야 돼요. 혼자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가장 시작은 사실 요 얘기만 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영광을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오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 바로 집사님 밤새도록 지금 일하고 와가지고 지금 저 자리에 어떻게든 앉아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그 영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호렙과 같은 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의 산과 같은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금요일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주일만큼은, 제가 요즘은 왜 인천팀한테 언제는 오지 말라 이런 말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며칠 전 충격받았어요. 어떤 교회에는 성도들이 서울에서 매일 부산으로 간대요. 그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가정이 아니라 한 몇 가정이 한 번도 빠짐없이 간대요. 그래서 내 이제 다시는 인천팀한테 그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대가의 지불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더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빠진다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 맨날 한 달 넘게 안 오면 뭐라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말하겠죠. 한 달 넘게 안 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떨 때는 온라인으로 드릴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은 제가 아무 말 안 하지만 여러분이 어떨 때는 대가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여러분한테 딱 드러날 때까지. 김영욱 목사가 이제는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십시오라고 이제 교회를 딱 개척하는 사인과 감동이 올 때까지. 내가 누구를 향해 지목한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까지는 가기 싫었지만 아무튼 우리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기초를 여러분 더 튼튼히 할 때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표출되게 된다. 영광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절대로 관계, 야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멀리 떠나지 마세요. 내가 아픈 것은 이 야다를 모르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초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다가 그냥 떠나는 걸 봐요. 그러지 마요. 김영욱 목사가 됐다 할 때까지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됐다 할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말할까요?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자들에게 먼저 말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질서를 깨트리지 않습니다. 홍 목사님에게 저희가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기초를 여러분 튼튼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나요. 그 여러분에 있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지난번 제가 얘기했죠. 돌아가신 잔 폴 잭슨이 한 가게로 들어갔을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두려움이 생겼다고. 당신이 들어오는 순간 이 가게의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할까요? 추수감사주일, 이 우리에게 있는 손에 여러분 손을 좀 펴볼까요? 이 손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추수들을 보이셨습니까? 근데 나는 이 추수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세요? 나 요 정도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영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가 여러분이 이 손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들이 여러분 삶에 더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지식이 충만한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매일마다 갈망하면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에 있는 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움을 부어주십시오. 어떨 때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저항이 심해서 주님 포기하고 싶겠지만 주님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떨 때는 재정을 드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어떨 때는 그 영광의 자리 지식을 아는 그곳으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드릴 때마다 주님 그것들이 포기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그 영광이라는 그 아름다움,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그 영광이, 그 영광의 지식들이 우리에는 계속해서 쏟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Let's rejoice.